오늘 유다서의 청진기를 대보니까 그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에게 두 가지 심틈이 일어납니다. 우리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먼저 아 하고 또 청진기를 대보고 그러잖아요. 유다서, 이 유다가 예수님 동생인데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인 줄 알아가지고 이 책을 안 읽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복 동생인데 이 유다의 이 영감을 빌려서 청진기를 대보니까 두 가지 심틈이 있습니다. 이게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은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은혜는 좋은 거죠. 우선 교회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분입니까? 아주 나쁜 분입니까? 네, 좋은 분이죠. 좋은 것을 거절하고 좋은 걸 방탕한 걸로 바꿔버리는 그런 특별한 기질, 이게 내 몸 안에 바이러스로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입으로 부인한다, 이런 게 아니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좋은 것이 활력 있게 움직이는 능력 자체가 마비되어 면역력이 현격하게 낮춰져 버리는 것, 이게 영혼의 질병입니다. 몰래 잠입해서 좋은 기운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좋은 세포를 죽일 바이러스가 활동하면, 왕성하게 활동하면 그 아픈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좋은 세포를 마구 자꾸 죽이는 바이러스가 내 안에 막 왕성하게 움직이면 그거는 건강한 겁니까? 아픈 겁니까? 그거 아픈 거죠. 가끔씩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그리스도는, 예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이거 병든 겁니다. 이거 아픈 겁니다. 아파하는 겁니다. 내 영이 아픈 겁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를 오늘 유다서 안에 담아놨는데, 역사 안에, 성경의 역사 안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유다서에서는 성경 다른 곳에선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이게 여기서만 유일하게 있는 정보들을 섞어가지고, 이런 과거의 케이스들, 좋은 의사들은 많은 케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의사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유다가 당시의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단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6절에 보면,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늘에서 추방당한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뭐죠? 그 시퍼 아저씨, 루시퍼. 원래 이게 라틴어로 루치펠인데, 루치펠이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성경 경전에는 없지만 아주 유력한 외경도 아니지만 경전, 아브라함서라고 있는데 거기 3장 26절에 보면 루치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루시퍼라고 불려진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도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나와 있는데,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애시당초 타락한 천사들만 모여있으면 그거는 불보듯 뻔한 거죠. 근데 건강한데, 괜찮은 건데, 아름다운 건데, 에덴인데 그 세상에 타락한 천사가 몰래 잠입해 온 겁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성지에 있죠. 거룩한 땅에 있습니다. 저 사해바다 가장 남쪽 귀퉁이에, 모퉁이에 조그만한 도시였습니다. 성지 귀퉁이에 잠입한 소돔과 고모라, 이것도 대표적인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또 여기 전체 성경 가운데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건데,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이 나쁜 적진의 대장인 루시퍼가 대결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괜찮은데, 건강한 건데 이게 몰래 숨어 가만히 잠입한 암적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유다가 오늘 그 케이스들을 우리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 바이러스 같은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을 보면 오늘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능으로 사는 겁니다. 본능. 그러니까 이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으면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 본능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본능은 짐승 같은 본능이고, 그 짐승은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삽니다. 이 본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세 사람의 종류를 대표적으로 오늘 11절에 소개했는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피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세 사람 나오죠. 가인, 발람, 고라. 이게 인간의 어떤 짐승 같은 본능을 대표적으로 다 함축하고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가인은 먼저 경쟁의식으로, 라이벌 의식으로 불타가지고 망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형제를 살해했습니다. 두 번째 발람은 물질의 욕심으로 망했습니다. 세 번째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항하고 저항하다가 망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투, 이 경쟁의식을 통한 질투, 또 물질의 탐욕, 그리고 나만 잘나는 교만, 이 세 가지가 모든 인간의 짐승 같은 본능, 가만히 내 안에 들어와서 영혼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세 가지 성경이 제시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좀 성경을 쭉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성경을 고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유다가 정말 의사 같아요. 예. 이게 청진기 내봐서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예, 뭐 소변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피 검사도 하죠. 그 다음 그것도 안 되면 MRI 하나요? 예, MRI, CT 촬영하고요. 예. 이게 광선을 통해서 이 안을 꿰뚫어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유다가 CT로 촬영을 한 겁니다. 영혼 속에, 또 이 영적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떤 모습인지 이 필름을 기가 막히게 6가지로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 12절 13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12절 13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체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6가지입니다. 이 6가지 CT 촬영을 통해서 보여진 이 영혼이 고장나고 망가져 병든 이 필름들을 우리가 잘 보는 유익이 뭐냐, 이걸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구나, 나 빨리 치유해야 되겠구나, 이 경각심을 이 필름이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 필름을 안 보면 자신만만합니다.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치유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6가지를 한번 펼쳐보면, 먼저 첫 번째 필름은 애찬의 암초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랑의 식탁에 암초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두 번째, 자기 몸만 기른 목자. 아니, 목자가 내 몸만 기르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양을 기르고 엄마 아빠는 자식을 기르어야지. 전혀 가정이 어떻게 되든 내 몸만 신경 쓰거나, 아니면 양이 어떻게 되든 내 몸만 신경 쓰는 목사라고 한다면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바람에 불려가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는 물이 없는 구름. 구름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안에 수증기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무용지물입니다. 필요 없는 겁니다. 네 번째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채 뽑힌 늦가을나무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여섯 번째,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우주에서 길을 잃고 짙은 어둠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는 별들처럼 우리 각자의 삶이 내 영혼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몰래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으로 이루어진 멸망과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필름들입니다. 이런 진단서가 남의 얘기만 됩니까? 아니면 혹 내 장래에 나에게 닥칠 모종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효과만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과는 관계없는 진단서입니까? 지금 우리와는 관계없는 진단서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도시나 가정과는 전혀 딴 세상의 이야기입니까? 진단서가 없어 치료가 시작되지 못합니다. 진단서가 있어야 약도 먹고 진단서가 있어야 수술도 하는 겁니다. 좋은 세포들을 갉아먹는 바이러스가 가만히 내 안에 잠복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비무장지대를 걸으며 기도했습니다. 저희 50명의 청소년들과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폼 잡고 뭔가 이게 뭐 그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뙤약볕 폭염 속에 무슨 폼 잡을 게 있겠습니까? 이건 70년 분단병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분단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 바이러스인지를 한국교회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해 얼마나 사람의 존엄한 가치를 업신여기고 서로 죽이는 걸 상식처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고 있습니다. 분단 70년 동안 좌와 우가 갈라졌고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저 사람의 정치적 지향은 뭔가, 전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분단의 아픔과 분단의 그 질병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그 치료는 요원한 일이 되는 겁니다. 혹 우리 안에 애찬의 암초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물 없는 구름이 가득하진 않습니까? 우리 직장에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늦가을 나무가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민족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거친 파도만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흑암에서 유리하는 별들처럼 헛심을 키고 무용지물인 걸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픈 환자들끼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 병실에 모아놓고 나 여기도 아팠는데 너도 아팠어? 그럼 얼마나 반가워요. 용기가 생기죠. 나랑 같이 아픈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걸로 치유가 됩니까? 그걸로 치유가 되지 않죠. 그거는 동병상련일 뿐입니다. 동병상련은 치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만, 의사 앞에 서야만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직면해야 됩니다. 의사 앞에 직면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의사 앞에 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않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공포 때문입니다. 그 공포가 익숙해지면 그냥 밀어놓는 겁니다. 나중에, 다음에, 내일, 그러다 화를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참 탁월한 면은 하나님 앞에 직면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수치가 드러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다윗의 수치가 공개돼서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패가망신하고 버림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직면은 폭로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가 목적입니다. 오늘 구구절절하게 유다서에 참 기가 막힌 진단 청진기를 가지고 최고의 진단 실력을 보여줘 다 공개 폭로했는데 이건 폭로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가 목적입니다. 유다서는 들추어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들추어낸 책이 아닙니다. 신랄하게 직시하게 하는 것은 직면을 통해서 고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캐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담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들추어내서 그 사람 뒷담화를 해가지고 더 큰 화를 만들게 하기 위한 인간의 연약함에 기대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직시를 통해서 직면의 치유를 경험하자는 겁니다. 유다도 오늘 직면을 치유 처방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제 최고의 하이라이트 말씀, 이제 하이라이트로 올라가는데 그 치유 처방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게 처방전입니다. 이걸 딱 더 짧게 아주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마지막 문장,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앞에 직면하는 것, 이것만이 치유의 길입니다. 세상은 다 우리 들춰내가지고 더 고장냅니다. 만져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더 망가뜨려 놓습니다. 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도 나를 수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긍휼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또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게 고침을 받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겁니다. 긍휼은 보혈입니다.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루시퍼는 긍휼을 거절한 마귀입니다. 본래는 천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해 쫓겨났습니다. 왜냐? 긍휼을 거절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한마디로 하면 긍휼을 거절한 도시입니다. 가인, 발람, 고라 셋 다 모두 긍휼 앞에 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직 보혈의 능력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겨 우리를 치유하게 하신 유일한 힘 또한 보혈의 능력입니다.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오직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용서받음이 곧 치유입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정치인들도 실리와 이득을 따져 협상할 뿐이지 남과 북이 무슨 십자가가 있습니까? 정치의 협상을 통해서는 남과 북의 통일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보혈의 능력만이 남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 보혈 외에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으며 고침받을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힘은 오직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수술을 해도 수술 자국이 남지만 영혼이 수술을 해도 수술 자국이 남습니다. 그 수술 자국은 은혜입니다. 보혈의 수술 자국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무엇가 두렵고 은혜 받은 자가 무엇가 불평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 부모의 은혜를 받은 자, 그걸 깨닫는 자는 효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당당합니다. 불효자가 세상에 많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세상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오늘 이 책의 저자인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맨 처음에 그거 시비 걸어서 진단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마지막 말미, 이 결론에는 기가 막힌 반전의 제게 충격을 줬습니다. 22절 23절에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니,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을 그렇게 신랄하게 까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하더니 이제는 그들조차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 되면 다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능력 되면 남북 통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능력 되면 네이티브 아메리칸나 흑백의 모든 갈등 치유될 능력과 비전과 리더십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인, 발람, 고라,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그들조차도 긍휼히 여기는 능력, 그 능력은 긍휼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근데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어서 그런지 DNA가 다릅니다. 이걸 거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유다는 동일한 말씀이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아라, 그러면 긍휼히 여길 것이다. 긍휼로 치유를 받은 자를 향한 축복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24절 25절은 기가 막힌 축복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축도하는데 중세시대에 한때는 이 축복 기도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축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4절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유다서는 세 가지 치유의 과정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첫 번째 진단, 두 번째 치유, 세 번째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꼭 간직하고 여러분들 치유받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가,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진단과 치유와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는 호루라기 소리와 같다 생각합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호루라기를 불죠. 그럼 주변에서 그걸 알고 몰려옵니다. 경고를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로 유다는 수많은 불행들을 막아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입하는 바이러스에 여러분들 힘써 싸우시길 바랍니다. 긍휼 앞에 서는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암초 있는 애찬이 아니라 암초 없는 애찬이 될 것이고, 양을 기르는 목자가 될 것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봄나무가 되고 생명을 품은 힘찬 파도가 되며 빛나는 별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텃밭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범사에 잘 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